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바울이 작성했다는 거, 썼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7권의 성경책 중에 13권을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셔서 쓰게 하셨다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역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건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훌륭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릇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논리 정연할 줄 알았습니다. 또 학문이 높아서 웬만한 사람들에게 깨우치셨는데 바울의 그런 조목조목 교회론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신론 이런 것들을 쓴 것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썼었을까?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일 했느냐, 더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사명 따라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르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든 간에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비교라는 게 할 거 없는 것이고 사역에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큰 목회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낙도에 가서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선교지 가서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다고 집어던지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은사라고 한다면 그 일을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용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꽃길 걷고 싶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매스컴에 오르면서 다 스타가 되고 싶은 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누구는 태어났는데 금수저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가진 것이 쥐꼬리도 없어서 방 한 칸도 못 구하고 결혼해서 방 얻으려고 했더니 서울 변두리 어디 외곽으로 나가야만이 어떻게 전세 얻을까 말까 하는 돈에 사는데 누구는 젊은 나이에 노래 하나 잘해가지고 몇백억씩을 벌어가는 거 보면 우라통 터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을 보며 우라통 터지고 힘들 때마다 역으로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사람 공황장애 와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 병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 하면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해본다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저랑 지금 7년째 같이 이렇게 함께 사시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 어르신께서 항상 제가 힘들고 어렵고 목회에 위기가 왔을 때마다 전화해 주셔서 하셨던 말씀은 딱 3가지.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후배들에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목사 기도가 부족한 거야.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강대상에 엎드려서 어디 가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하실 텐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목회자가 좌절하고 낙심할 일 생겼다 싶으시면 전화하셔서 저에게 3마디가 뭐냐면 첫 번째, 목사님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아. 누가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업은 내 능력과 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아마존에서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크게 쓰임 받아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한 9년 전에 우리 팀이 브라질에서 그 이과수 폭포 밑에서 중남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을 때 저녁 주강사로 초청받아서 저희가 한 주간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250명의 중남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둘째 날인가 됐을 때 어떤 연세 드신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 팀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못 잊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 그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세상 말로 고생하신 그 모습이 보여요. 연세 들어 주름도 있고 얼굴도 타시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부끄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팀하고 목사님께 내가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아마존에서 가져온 그 커피 6봉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돈으로 치면 몇 푼 되겠습니까? 그 100불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라도 우리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8시간 날아가서 우리 돈을 내고 참여했던 그 선교 대회지만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9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치면 6시 비행기로 23시간에 걸쳐서 우리 동수 집사님하고 예언이 데리고 필리핀을 다녀옵니다. 지난 2월달 집회 다녀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장비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함께 선교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정말 집회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마치기 전에 그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번 그 필리핀이라는 곳은 둘로스 경배와 찬양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부여한 나라였기에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한 번도 안 가봤고, 우리 예언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에 LA에서는 영상팀이 가시겠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드럼과 기타가 동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카톡이 뭐가 왔길래 봤더니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나가서 이제 모금 활동하시고 또 사역 때문에 나가셔서 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저하고 형제같이 지내는 목사님이 광주에 계시거든요. 경기도 광주에. 거기 가서 오후에 예배를 참석하시고 선교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 보고 가운데 지난 2월 달에 오종민 목사님께서 혼자 오셔서 아주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 9월 추석 주간에 전 추석인지도 모르고 제가 표를 예매를 했어요. 집회하자고 하고서 오신다고 하는데, 전 여러분들도 함께 추석에 오시면 좋겠다. 이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이번 추석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 집회 같이 참석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우리가 힘이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으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원이 셋이 됐는데 17명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예? 저희가 이 오보 차지를 내면서 이게 악기를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그냥 혼자 내가 꿈을 꾸고 왔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드럼 치는 형제도 기타 치는 형제도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추석날인데. 근데 드럼 치는 형제는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버님, 제가 이번에 추석 때는 미리 가서 인사드리고 선교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쪽 식구들이 또 같이 오게 됐고 말이죠.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이 꿈을 꾸고 제가 꿈을 꾸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느냐, 그런 말이지.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을 가만히 듣다가 우리 용근 형제 부부가 지금 전 세계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들 이 말씀에 감동받고 필리핀 같이 가면 좋겠다, 그 생각 들어. 예, 그리고 유럽이야 또 살면서 가면 되지. 그리고 한국 가서 빨리 정리하고 12월 달 안에 유학비자 갖고 돌아가서 살면서 베이글 가게나 샌드위치 가게 돈 많이 벌면 되잖아. 그 생각 들었어요. 제가 목요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했던 분하고 이제 차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타 치는 집사님은 저랑 24년째 됐으니까 이분은 너무 목요 찬양이 기다려진대. 아니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하고요. 그날 레슨 다 취소하고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막 늘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는데, 이쪽에 베이스 친 형제는 원래 전공이 베이스가 아니라 음향입니다. 버클리에서. 그냥 우리는 다 버클리하고 NRG 출신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형제는 주일에 2시에 할렘가 가서 연주하거든요. 근데 늘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는 악보 보고 힘들어요. 원래 흑인들 예배는 악보가 없으니까 자기는 악보도 없이 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저희들하고 조인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원래 베이스 치던 형제는 이제 군대 갔고, 그래서 이거 베이스 어떻게 되나 오는데 오늘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서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은 팀 이렇게 조인하고 했지만 힘들었는데 목사님네 왔는데 오늘도 너무 편하게 갔어요. 그래서 계속 할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이 와서 다음 달 시간 괜찮아겠더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이제 목요 찬양 이 정도만 했으면 그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제가 지금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그렇게 쉽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의 역사도 함께 있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악하고 교회들이 잘못된 시기도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뚫고서 2000년의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세워진 여러 교회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주는 큰 의미는, 우리가 하는 대로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터키 지방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기 가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들을 코너로 몰아붙이셔서 결국은 빌립보라는 지역의 유럽의 첫 관문으로 그들을 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도록 매맞고 나서 우리가 하는 대로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훗날 루디아와 함께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매를 맞는다는 것은 딱이 몇 대 맞는 게 아니라 등짝에 채찍질을 가하고 태형을 가하는 그런 아픔이었는데, 매를 맞은 사람이 그게 회복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풀려나고 나서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마케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쪽으로 그가 이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평평한 도로도 아니고 벽돌처럼 울퉁불퉁하게 돌멩이로 깔은 그 길을 신라와 함께 터벅터벅 걸어와서 몇 주 혹은 몇 개월밖에 머물지 않은 가운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읍장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해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수고의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부모가 언제 자식을 위해서 애달게 기도합니까? 그 자식이 사경을 헤매는 아픔 가운데 그 자식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1절에 보듯이 다른 교회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애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지역의 불량배들에 의한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를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1장을 보면 여기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작든 크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1세대, 2세대를 통해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시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당시 상황을 세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 그 뒤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자비랑 선교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섬겼다. 어떻게 하면서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에 하나의 그 룰이 뭐였냐면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다 서포팅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페이를 받아갔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들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 본질을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하고 실갱이를 벌인다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몇십 년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떠나가실 때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그게 자랑이시고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은퇴금을 주네 마네, 은퇴 목사 대우하네 안 하네,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라져야 할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퇴 목사 제도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은퇴하면 75%를 돌아가실 때까지 주의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큰 교회는 받았던 사람의 75%면요 세상에 배 두드리면서 먹고 살아요. 은퇴금 하실 때도 몇 억 받지요. 저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지 말자. 상식을 갖고 좀 살자. 여러분, 저희 누님도 교장 선생님이신데 내년이면 은퇴하십니다. 35년 교장 생활하시고 나오시는데 3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3억이 뭡니까? 2억 몇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은퇴하고 나면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내가 이만큼 세웠다고. 나 그래서 그 생각 들어요. 저분들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분들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까?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사람이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어느 날 여우가 찾아와요. 여우가 찾아와서 살짝 꼬십니다. 야, 원숭아, 이 길바닥을 다니려면 돌멩이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발바닥이 아파. 이 꽃신이라는 건데 한 번만 신어봐. 그러면은 그 돌뿌리에 치지도 않고 또 가시 같은 것도 잘 안 찔려. 그 처음에 원숭이가 신어봤더니 불편한 거에서 하루 이틀 신다가 나 못 신겠다고 했더니 인내를 가지고 한 일주일만 신어보고 안 되면 그냥 돌려달라고.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꽃신을 신고 다녀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폭신폭신해서 뛰어도 발바닥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신다가 여우가 찾아온 거예요. 원숭아 어떠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다 그랬더니 알아, 지금 정도 달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해서.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여우가 그러는 거야. 여기서 하나 한번 더 실어봐.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됐는데 다섯 번째 됐을 때는 이제 원숭이가 달라고 하니까 여우가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숭이 발바닥에 있던 굳은 살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신발 없이는
바깥에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아오기는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 정기적인 시간을 놓쳐버려 보십시오.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면 여러분 몇 배의 노력을 해야 기도의 줄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한 장, 두 장 읽던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한 장 읽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 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라져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송가의 가사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심하면 술 속에 빠져서 그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하거나 마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의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안락하고 편안해질수록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처복종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주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잊고 산다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기술로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개척해서 저희가 8명째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할 수 있게 장을 마련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잠자리에 들려고 했더니 갑자기 카톡이 하나가 딸랑 왔어요. 보니까 우리 안전도사님이 장문의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제가 9월달 다음 주에 광고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전도사님이 이제 8월 말로 저희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사임하시는 게 아니라 9월 학기부터는 이제 감리교는 목사가 되려면 10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의 출발점이 이제 안수 받는 그 위원들하고 3년 동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게 9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교단으로 소속이 돼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도 1년 반 정도 있기로 하고 이제 오셨던 거예요. 제가 처음 그 교회 12년 전에 갔을 땐 나이 어린 중학생의 모습이었는데, 3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군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3학년 다닐 때 졸업하면 미국 가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전사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 준비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영어를 손 놨던 사람이 1년 준비하게. 근데 그 준비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4년 풀 장학금으로 두루신학교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날이 우리 전사님이 미국에 오신 지 딱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런 이게 감사 인사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문장이 저로 하여금 참 오골거리게 만들더라고요. 그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마 그 말이 막 오골오골,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 담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과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으면 이 낯설은 미국 땅에 어떻게 제가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무슨 답장을 할까, 제가 또 그런 거에 또 잘 못해서 그냥 한마디로 제가 하고 자자고
제가 이제 그 침대 리모컨을 보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저 한 브릿지로 내가 쓰임 받았던 것뿐이고, 전도사님이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훗날 누군가가 전도사님에게 동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그분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 되갚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께도 되갚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돕고 살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물질 소중해요. 저도 살아가려면 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가운데서 그렇게 누굴 도울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어렵기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그가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기에 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풍성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이 경험한 만큼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요만큼이면 요만큼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뭐하러 지구 반대편까지 그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왜 거기까지 비싼 돈 내며 가냐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면 되지. 인간적으로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주셨고 제가 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에 돈을 떠나서 보내시기에 가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부르심의 여정을 제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주 앞에 일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면 순종하고 움직일 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니까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책망받을, 지적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 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손해보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네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에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복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면서 삶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께 욕먹일 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비겁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며 나는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 끼치는 삶은 살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점점 적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보이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욕을 먹더라도 옳은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돈 거래할 때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고, 사업을 해도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를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의 마음이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이 잘 될 때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말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잊지 말고 삽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는 예수를 담고 다니는 진열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과 함께하면 확실한 거야. 저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 배신하지 않아. 이런 인정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왜 저들이 고마운가? 여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까? 자세히 보면 설교를 통해 시험 들은 게 제일 많아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얘기 그렇게 들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 목사님이 거룩한 테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테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서운한 것들을 내려치시는 분도 혹여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도들 잘못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으신 좀 부족한 목사님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시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기를 원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95% 이상은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상처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따르면 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 없고 힘없을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나랑 함께하면 쉽단다, 나를 의지하면 쉽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목사가 설교하면 친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설교를 빙자해서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들 듣는 여러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하는 대로 지금 잘 하면 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보자고 할 때는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진 것처럼 순종해 보려고 하는 노력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살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기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스피커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 중심에 레마로 들려져서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